언제부터인가 작년 연말이 되기 전부터 뉴스를 켜면 갑자기 이제 듣게 된 이름인데 이제 매일 하루라도 이 이름을 안 들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은 하루가 이상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최순실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이름을 알게 됐는데 하루라도 이 이름을 안 들으면 좀 이상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뉴스를 잘 보면서 이번 국정농단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최순실의 딸이 정유라인데 이 정유라를 이대를 들어갔어요. 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과 특별히 학장이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해도 또 학교를 잘 안 나와도 넣어줬습니다. 부정 입학이죠. 그리고 학점도 그냥 거저줬습니다. 숙제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독일에 가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냥 이번에 잘 못하겠으니 뭐 다음에 잘할게요 하면 B+, 뭐 이렇게 뭐 숙제에다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리면 A-. 세상에 이화여대가 그런 학교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역할을 한 분이 저분인데요. 이름이 김경숙이라는 저 학장이 있는데 저분이 주도적으로 이 입학하는 일과 공짜로 점수 주는 일을 이제 챙겨줬습니다. 여기까지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이제까지 뇌물, 돈을 주고 혹은 뭐 거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학점을 주는 일은 그래도 이제까지 있었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 한 가지는 이겁니다. 바로 이번 주에 나온 뉴스인데 이번 주에 이 학장이 학교의 규칙, 학사 규정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정유라 한 명을 위해서 바꿔줬는데 장학금을 주려고 학교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해당되지 않고 요 정유라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부를 못하는 걸 떠나서 학교를 안 나오고 뭐 1년 동안 안 나왔다 하죠. 그리고 학교를 안 나온 걸 떠나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성적도 준 데다가 부모님 재산이 알려진 것만 수천억인데 과연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장학금을 주려고 했나? 곰곰이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도 묵상해야 되지만 묵상해 봤더니 뉴스를 종합해 보건대 이분은 총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장은 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었나? 장관 정도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입학처장은 왜 해줬나? 그 사람도 차관 정도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줬냐면 이분들이 자기가 좀 더 잘 되려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최순실 씨는 왜 자기 딸이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다 그런 거 알면서도 왜 그런 학사 규정이 바뀌는 것을 좋아했을까? 뭐 남이 해주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자기 딸이 명문대를 장학금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망했을까?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수천억 있는데도 자기 딸이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화여대 학장이고 이화여대 총장이고 입학처장이면 교수님이고 다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 자녀가 그런 자리에 교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더 잘 되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죠.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론을 뭐 내자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는
있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욕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나냐, 그리고 말씀이냐 욕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사형리 이걸 보면 나오지만,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냐 내 욕심이 더 중요하냐, 요게 예수님께 시험한 마귀의 그 핵심입니다. 첫 시험은 어떠냐면 40일간 금식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광야에 계실 때 참 배고프셨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 한 시험 뭐냐면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배고프시면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텐데 그 새를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먹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네가 그냥 알아서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질 수도 없는 그 틈을 갈라놓으려는 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라. 그래서 이게 저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우리가 표현할 때 피 같은 돈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돈 벌기가 쉽지 않고 피를 내면서까지 돈을 번다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피 같은 돈이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요. 장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예수님 믿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고깃집을 하는 친구를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주말에 매상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평소 나오는 평일 매상보다 약 1.5배,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 하루를 장사를 접으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말 손님들은 보통 주말 손님은 주말 손님대로, 평일 손님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주말 손님에게 주일 하루를 닫는다는 건 잘하면 단골 손님을 다 놓치는 경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을 닫을 경우에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도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영어 학원을 2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참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애들이 35명, 35명이 와야 그때부터 그 1명, 2명 늘어나는 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나가고, 또 수도세, 전기세 나가고, 또 교사 월급 나가고, 그리고 뭐 전단지도 만들고, 애들 가방도 만들고, 애들이 어쩔 때는요 과자 사달라고 난리예요. 그럼 또 사줘야 돼요. 떡볶이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면 학원을 끊어요. 그럼 또 사줘야 돼요. 그러다가 저 옆에 학원은 달란트 잔치를 했대요. 그럼 우리 학원은 안 하면 또 끊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든지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보니까 안 남아요. 그리고 애들은 꼭 왜 33명, 34명, 35명, 37명, 야 이제 드디어 부흥하나 보다 그랬는데 다음 달에 과자 안 사준 애 2명이 끊으면 35명.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38명 됐는데 2명이 치고받고 지네끼리 싸웠는데 학원을 끊고, 그래서 34명, 34, 35, 37, 34, 35, 36, 이래서 2년 동안 평균이 딱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딱 돈이 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께서 오해를 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돈이 안 남냐. 제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학원을 문을 닫는 지경에 갔는데요. 다행히 빚은 안 지고 닫았지만 어찌됐던 간에 2년 동안 느낀 건 뭐냐면 참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구나,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학원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보강 이런 거 하면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하루, 제가 그때 전도사 신분이었지만 주일날 하루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참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하루 쉬고 싶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하고 나면 주일날 한 11시, 12시까지 늘어지게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주일날 이렇게 눈이 꼭 감기고 다행히 감사하게 코는 안 골아주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눈이 감기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참 이렇게 안 돼 보이기도 하고 힘드셨구나 그러면서 야,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빠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서 주일을 하루 빠진다면 하나님은 덜 중요해지십니다. 예,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덜 중요해집니다. 예전에 CF 중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소중해지면 소중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덜 중요해지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도 사는 게 맞아요. 떡으로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십니다. 여기서 그래도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균형감 있게 말씀을 해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떡으로만, 요 만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슬람처럼 이슬람 안 믿으면 칼로 그냥 목을 자르는 게 이슬람이고 기독교인들 목을 자르는 게 코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슬람 학자에게 배웠습니다. 대학원에서. 코란을 제가 복사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을 목을 자르라는 게 법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을 한 번도 하찮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사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도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저희를 굶기시지도 않습니다. 저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인데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높이가 우리 단위로 하면 137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마귀가 여기서 뛰어내려봐.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테니까 그렇게 해봐. 예. 이게 시편 91편인데 마귀가 지금 성경을 인용합니다. 저희는 이게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9개월 복음방을 하고 나면 900절 정도 외운다고 해요. 하루에 성경을 4시간 공부하고 3시간, 4시간에서 일주일에 4번 공부하고 성경을 900절을 외운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말씀에 능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그 시험은 성경에 있는 구조를 따라왔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왜 시험인가? 마귀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시험인가?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거다.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지 시험해 봐라.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고 공중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사자들이 나타나 예수 너를 붙잡아 주면 사람들은 모두가 단 한 번에 네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절을 할 거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된다. 그게 속뜻에 있는 겁니다. 높아지라는 거죠. 예수님께 네가 알아서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높아지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뛰어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마귀가 물러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방법과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변해서 접근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먹으면 안 죽는다. 첫 번째로 속이셨고, 두 번째로 왜 안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거라 안 주시는 거다. 진짜 좋은 거다. 왜냐하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안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는 안 주셨겠어요. 9,999조 이 세상을 다 값어치를 따지자면 제가 아는 단위로는 9,999조 9,999억 9,900만 원쯤은 다 주시고 100만 원짜리 나무 하나 안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마귀는 교묘하게 진짜 좋은 건 안 주셨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이 안 좋은 분이네. 두 번째, 내가 그럼 하나님처럼 돼버려야지.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 처음으로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른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처음 생겼고 우리 안에도 지금 있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은 다 높아지고 싶고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명예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은 왜 그런 장학금까지 받으려고 했을까? 자기 딸이 이대를 이대를
장학금 받고 다녔다는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예, 자랑, 동창회 모임, 우리 오늘부터 나무 모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모임에서 자랑 안 하셔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랑.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를 높이거나, 두 번째 남을 까거나, 죄송합니다. 깎아내리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나를 높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로 하여튼 모임이 유지된대요. 그 재미가 없으면 모임에 가는 재미가 없답니다. 우리 나남용 권사님 노인정에 정말 이렇게 봉사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가요? 노인정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묵비권은 요즘에 예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다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죠. 그 총장, 학장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을까? 요번에 알려진 사실을 보니까 대학이 이렇게 총장이 바뀌는 시점에 교육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압력이 들어간대요. 누구를 뽑아라.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은 빼라.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은 넣어라. 이런 걸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백은 대통령 백이니 대통령